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어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예수께서 막 그곳으로 지나가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모든 이들이 보고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은 내용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고 또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면에 대해서도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과정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2절 특별히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어느 곳으로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는데 세리장은 세리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사람, 요새로 하면 아마 세무서장쯤 되겠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저 세금 다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기 때문에 민족 감정이 이 세리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죄인 취급해요. 근데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됐을까? 삭개오는 대단히 그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세리가 되어서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또 돈도 많이 모아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삭개오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두 번째 단계로 삭개오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다고 그랬는데, 다시 좀 설명하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생각 안 씁니다. 현실에 만족하는데 뭐 믿을 필요가 있나요? 현실에 삭개오가 만족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또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현실에 만족이 없으니까 사실은 돈만 벌면 만족할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 심령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로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주 평화의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로서는 세리장이 되어서도 만족이 없고,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낫게 해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을 먹이고, 또 먹이고도 남았단다. 12바구니가 남고 7광저리가 남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 타에 이번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 이걸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사무실에, 세무서 사무실에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는가 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작은 모양이에요.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앞뒤에서 에워싸고 가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꼭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앞질러 가지고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원문대로 시카모나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간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다람쥐같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애워싸도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면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 사모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아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위를 쳐다보셨다고 해요.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놀라는가? 보통 사람은요, 길 가면서 자기 눈높이보다 조금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지 아주 높이는 안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높이 올라가는데 올려다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려다보셨다. 또 삭개오 이름은 또 어떻게 하나 그거예요? 이름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까지 알았어요. 마음까지.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집에 내가 꼭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삭개오가 깜짝 놀랄 뿐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가 속히 내려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우면 속히 내려오고 있어요. 조심해서 내려오지 않고 속히 내려온다. 잘못하면 툭 떨어지면 다치겠는데 속히 내려왔다. 내려올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맨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그랬어요? 현실에서 만족을 얻으면 안 돼요. 이게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 돈만 벌지 예수 안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권세로 만족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젊은이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또 그 짓만 하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일날 와서 예배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해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못할 때 또 그냥 인생을 그렇게 거의 자포자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삭개오는 현실의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했다고. 본문에는 사모했단 말이 없지만 결과가 다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지내간다는데 그 시간을 잘 알아놔야 예수님 찾아가지, 뭐 지내가는 길로 뭐 금방 지내갈 건데, 지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가고 만날 수 없을 때 또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한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시편 107편 9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한다고 그러지. 시편 107편 9절,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어서도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은혜를 받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마지 못해서 나왔는지, 그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은혜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가?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요. 삭개오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나와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는 거예요. 안 불러주시면 못 믿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아무리 불러줘도 자기가 영접 안 하면 안 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 마지막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해요. 이 네 단계가 아주 사람이 누구나 구원받는데 이 네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현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구원을 잘 이룰 수 없어요. 돈 좀 벌어서 돈으로 만족하고 먹고 입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여행 다니면서 만족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하가에 그 구원을 잘 이루고 있어요. 돈보다 쾌락보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잘 이룰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개야 왜 그 길로 가느냐 혹은 주님이 책망하고 게으름 피고 새벽기도 안 나가려고 하면 아무개야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항상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받아야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도 네 가지 설명하겠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째, 심령에 큰 만족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뻐했죠? 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네. 얼마나 기쁘면. 삭개오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줄로 알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세리가 되었잖아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고 돈도 벌었는데 그런데 현실에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만족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현실에서 얻지 못한 만족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엄청나게 큰 만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족이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이런 심령의 만족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구원을 제대로 잘 이루려면 세 번째 것이 뭐예요? 세 번째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의 물질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자고 깨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거 하다가 다 실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만족을 이번에 얻은 거예요. 돈으로 얻지 못한 심령의 만족을 이번에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인용했습니까? 하박국이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또 인용하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이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은 심령의 만족이에요. 이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만일에 이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지금 구원을 잘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심령의 만족을 다 잃어버려요. 욕심을 부리면 남이 좋은 옷 입은 것 보면 또 속상하고 남이 좋은 자동차 타고 가는 걸 보면 또 속상하고 남이 좋은 집에서 하는 걸 보면 속상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박국만 말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한몫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여기 바른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 그거예요. 이런 기쁨을 삭개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가 일어난 두 번째는 뭔가? 삭개오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됐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어디에 그게 나타났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다. 8절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해서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든지 말든지 돈 많이 벌어야 돼 하고 세리가 되었고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 발견하고 보니까 이제 돈은 이건 뭐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으로 즐겁고 심령에 이렇게 기쁘고 만족한데 그래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이 과거에는 돈을 사랑하던 마음인데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기독교인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떠래요? 이 재산 절반이면 굉장한 거예요. 이 부자니까 부자라고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오늘 1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러면 얼른 주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렇다면 돈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바르게 쓰면 바르게 그러면 돈 많은 게 좋지 적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벌 때 바르게 벌라고 또 쓸 때 바르게 쓰세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게 바르게 쓰는 거고 두 번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인색하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그건 바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르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뭘까? 세 번째 변화는 선한 마음이 되었어요. 선한 마음.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됐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삭개오가 이런 마음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 잘 이루는 생활도 지난 주일에 제가 두 번째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특별히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선해야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 것도 선한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변화된 건 네 번째. 네 번째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8절 하반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약속했어요.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이건 찾아보겠다 그거예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착취한 것이 있는지 자기가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찾아보는 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고, 4배로 갚는 것은 성경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팔았으면 소는 5배로 갚아주고 양은 4배로 갚아주란 말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 알면서도 그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는 것이 회개도 되고, 하필 4배로 갚겠다는 건 성경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생활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단번에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요? 3단계까지 가야 완전해져요. 3단계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구원 이루는데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단한 한 말씀, 네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삭개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타난 변화예요. 변화가 몇 가지로 나타나세요? 네. 잘 한번, 처음에 뭐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령에 만족했다. 여러분이 심령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가운 친구만 만나도 마음이 기쁘고, 아마 약혼한 여자는 어디서 약혼자를 만나면 마음이 뭐 기쁠 거려?
시집간 딸이 몇 년 만에 한번 만나면 그 친정어머니 마음이 기쁠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나. 기쁨이 사라졌을 때는 회개하라.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돈 다 내버린 건 아니에요. 절반은 가지고 있다고 삭개오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마음이 됐다. 전보다 더 선한 마음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몰라요. 삭개오를 모르고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네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해요. 7절에 모든 이들이 보고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는 구원받았다 하고 선포합니다. 몇 절에? 10절,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인 것을 또 선포했죠. 10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삭개오가 구원받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해줬다.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가, 아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또 그냥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삭개오에게서 일어난 변화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네 가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잘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예?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구원 이루는 생활을 계속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